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작은 자,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큰 자라고 생각하세요? 작은 자라고 생각하세요? 힘없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힘 있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꿈꾸는 건 뭡니까? 힘 있는 자 되는 건가요? 높아지고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난 하나님 복음도 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성공하고 부자 되고 그리고 권력도 있어야 내가 전하는 예수가 사람들에게 힘있게 느껴지고 그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정반대로 예수님은 작은 자를 찾으러 오셨대요. 어린아이를 부르러 오셨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고 속에 있는 이 세상의 성공 가치관이나 세상에서 큰 자 되기 운동은 사실은 하나님과는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큰 자는 이 세상에서 기준으로 삼는 그런 큰 자, 작은 자로 갈리지 않고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존재 양식에 대해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작은 어린아이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누가 크고 작은가와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사는 곳임을 설명해 주셨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뭔가를 잔뜩 준비하고 뭔가를 잘해야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갈 때에도 내가 여기서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게 살았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같고 반대로 내가 많이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큰 일을 많이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도 막 당당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맞으실 때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큰 교회를 세우고 큰 선교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취급받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고 반대로 나는 교회 안에서 제대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또 세상에서도 방황하고 이래서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나아가서 쪼그리고 들어갔다고 생각해 봐보세요. 하나님이 둘을 어떻게 취급하실까요? 큰 일을 하고 온 사람한테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저 비리비리 하다가 온 사람에게는 너는 왜 그따위로 살았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성전세는 다 누구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반세겔의 속전을 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부자는 많이 내고 작은 자는 조금 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만들어 놓은 공로 바라보지 않고 나는 너희에게 내가 준 속전만 받을 거야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갔을 때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게 천국에는 다 예수의 은혜로 덮여서 온 자들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누가 큰 일을 하고 누가 작은 일을 하고의 평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냥 어른들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크고 작음의 결과물을 가지고 그걸 의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닙니다. 이러면 흥분한다니까요. 뭔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그렇게 뭔가를 잘했다라고 내가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보좌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 내가 언제 그랬어요? 다 했잖아요 하고 말하는 자들이 염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그 일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나 세상에서도
그렇게 훌륭하다고 인정받고 왔는데 왜 당신이 인정 안 하냐는 거죠. 근데 반대편에 있는 어린 양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했어요? 그러죠. 그들은 지금 보좌 앞에 나와서 이 양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고 온 거예요. 내가 내놓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실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늘 떠나는 날인데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 제가 한 게 없는데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 세상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자로 오신 예수가 안 보여지는 것이죠. 누가 크고 누가 작다고 구분하는 것은 타락한 이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게 그거거든요. 이 꿈꾸는 교회 안에 와서는 누가 크고 누가 작고 누가 열심히 하고 누가 못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 성도들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뻐해 주는 거예요. 서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왜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고 왔으니까요. 그렇게 크고 작은 것으로 구분하는 세상을 어른들의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본문에서 어른들이란 세상이 창안하고 요구하는 그 고착된 사고체계, 바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은 것으로 누가 잘했나, 바벨탑 싸움에서 누가 높이 쌓았나의 경쟁을 하는 그 사고체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크고 작음을 가리는 전쟁 속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을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멋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멋진 인생,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도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이에요? 어떤 삶이 멋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큰 자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대단하다고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친구가 되어줘요. 함께 해줍니다. 그런데 그 힘이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돈이든지 성공이든지 인기든지 이게 사라지면 내가 지금까지 친하다고 여겼던 자들이 다 떠나버리죠. 마치 탕자가 돈을 가지고 쓸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친구로 왔다가 탕자가 가진 것을 다 잃었더니 그 친하다는 친구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떠나버리는 거죠. 그게 세상의 힘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세상에서 큰 자 되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 싸움을 살던 사람들이 종교, 교회로 들어와서 일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직 그 사고가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도 뭐 하겠어요? 큰 자 되기 경쟁한다니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그러면 세상에서 돈 많은 걸로는 교회에서 경쟁 못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뭘로 할까요? 누가 더 열심히 예배하는지, 누가 더 많이 기도하는지, 누가 더 헌금 많이 하는지, 누가 더 전도 선교 더 많이 하는지, 누가 더 봉사 많이 하는지 가지고 믿음을 평가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성취의 정도에 따라서 반대급부를 따지는 게 타락한 인간들의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제자들이 누가 큽니까? 라고 말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천국의 모형인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상급 운운하고 높은 자, 낮은 자를 교회 안에서 따지는 거예요. 큰 일꾼, 작은 일꾼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큰 일꾼 되라고 여러분들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왜? 그러면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럴 때 귀를 씻어야 돼요. 나는 예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데. 엉뚱한 걸 가지고 간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계시록에 보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회당이잖아요. 그걸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하던가요? 거기는 사단의 회다. 거기는 사단의 집합소다.
그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를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로가 아니라 어른들의 가치관으로 우리 한번 세상에 보여보자 하면서 교회에서 으쌰으쌰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눈에 거기가 교회로 보이겠어요? 사탄의 회죠, 사탄의. 엉뚱한 거죠, 엉뚱한 거.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나 교회 다녀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거기서 뭐가 나오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유대인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있을 때 예수님이 채찍으로 성전을 다 엎어버리셨죠? 그리고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무너뜨려 버릴 거다 그러시죠. 그리고 정말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디로 가냐면요. 내가 세상에 좋아하고 보여지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죄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그 안으로 끌고 들어오시잖아요. 구원 안으로. 그러면 그 나라 안에서는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네가 하고 싶은 꿈을 다 이루어주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조차도 나를 섬기는 우상으로 만든 자들이 만들어낸 방법에 불과해요. 번영신학은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기복신학은 그래서 복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그 어른들의 세상, 힘의 원리로 세상의 풍요를 갖고야 말겠다라는 우리의 악한 이 욕심을 치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낮디 낮은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리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의 어른의 사고에 여전히 묶인 제자들에게 부모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어린아이를 세우셔서 천국 백성의 존재 양식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너희도 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돼. 나는 너희를 반드시 그리로 만들어낼 거야 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이처럼 어른들의 가치관으로 굳어진 그런 것으로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사는 자들임을 여러분은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 땅에서 정말 힘써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비전을 꿈꾸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요. 내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어린아이, 곧 작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작은 자에 비유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곧 작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자가 목자에 의해서 찾아질 때 하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작은 자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잘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자는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해서 길을 절대로 잃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바보같이 길을 늘 잃어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아버지 앞에 올 능력이 안 돼.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길을 착착착 맞춰서 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더라는 거죠. 그렇게 길을 잃어버렸는데 아버지에 의해서 찾아진 자라는, 그래서 그 작은 자들은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을 인식하면서 사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99이라는 숫자나 그들이 가진 길을 잃지 않는 능력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라는 것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요, 너무 세계관을 바꾸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하면서 잘못된 것으로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그리고 세상을 리더하는 존재들이 되기 위해서 경제, 정치, 문화, 그 다음에 과학,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주도해 가야 된다, 이런데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 말씀을 그리로 끌어당겨서 얼마든지 사용해서 해낼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 십자가만 믿어야 된다고 하면 기독교가 편협해 보이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서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은 그 세상을 살아보고 솔로몬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는데 헛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살으라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들 성도에게서는 그것들이 어떻게 평가되어지냐면 인생을 다 달려보고 왔는데 아니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말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 은혜 아니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여러분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징기스칸이 자신이 죽을 때 관 밖에다가 손을 내놓고 관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를 정복하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옷 입고 가요.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수의를 입히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늘 기쁜 건 뭐냐면, 그래도 예수를 믿었던 분들은 그 관에 십자가가 덮여서 가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거 보이죠? 근데 절 다니시는 분들 보면요, 막 그 안에 막 용 쫙 그려가지고 막 용이 돼서 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면요, 이렇게 막 저 사람 편안할까? 눈에 보이는 우리는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옷으로 입혀진 것으로 보여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아무 조건 없이 용 들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서 용은 마귀인데 나 마귀요 하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분이 복음을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지 하나님 앞에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간다면, 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자가 맞습니다 라는 것을 이 땅에서 배웠다면 그게 잘한 인생인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 외의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요즘 한국교회가요, 80년대 이후에 교회의 부흥이 정체되니까 뭔가 이제 사람들이 80년대 후반부터 올림픽이 끝나고 이제 생활이 너무 잘 살게 되어지니까 점점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에는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말을 해도 교회에 와서 새벽부터 기도하던 성도들이 점점 게을러지네? 관심들이 서서히 성공과 이걸로 가니까 교회가 점점점 머리를 빨리 쓴 교회들은요, 비즈니스 잘하는 법, 이런 걸 교회에서 세미나 한다니까요. 설교의 내용도 바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걸 좋아하네? 그래서 빨리빨리 더 성장하네? 그러니까 교회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요, 그렇게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지위와 재테크 잘하는 법, 이런 걸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법, 핑계는 하나님을 썼는데 성경을 끌어당겨서 인간들의 욕망을 채우는 걸로 쫙 나눠주니까 교회들이 성장하더란 말이죠. 근데 정말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인가요? 점점점 교회 안에서 큰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죄가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여전히 담겨져 있는, 우리 로마서 6장, 로마서를 보면 6장까지는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지적이 나오거든요. 근데 7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에 있는 죄로 인하여 공고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세상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인 우리 안에도 그 세상의 욕망과 욕심과 욕구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 안에도 그 죄의 속성들이 있음을 드러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나를 거기서 건져냈는지를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죄의 지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어린아이처럼 그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접했으면 끝났어. 나 하나님 됐으면 끝났어. 이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승승장구하실 거야. 이런 헛소리를 들으면요, 이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망각해버려요. 구원파같이. 필요 없어 이리로 가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 구원에 확신이 있다라는 이유 하나로 자기가 내놓고 있는 그 죄의 속성이나 이런 것도 부정해버리는 거죠. 나는 의인 됐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그 죄의 속성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난 괜찮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롭다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들이 망할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고 여기는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는 아버지가 찾아주시지 않았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자백하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은 그거거든요, 여러분. 찬송과 곡조를 맞춰서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라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찬송인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만드셨는가.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저들이 뭐 했다고 그래요? 찬송했다니까요. 야, 어떻게 이 복음을 내가 깨달아서 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핍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는가를 찬양했다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작은 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길을 잃어버렸던 어떤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또 다른 양 한 마리가 잃어버려지게 된다라는 것이 들어가져 있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이 세상에서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양들이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또 양을 보내서 찾네. 여러분, 한 마리를 찾으려고 양 한 마리를 보내면 이게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손해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거 없었던 거 없는 걸로 하고 하나를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반대로 양을 보내. 양 찾겠다고. 그 잃어버린 양, 오늘 여기서 보면 그 잃어버린 양은 무슨 개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였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어떤 양이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면 잃어버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하나 있었던 당신의 아들을 양으로 세상에 보내버리신 것이에요. 유기해버리신 거죠. 가라. 뭐 하시려고? 내 양들을 찾겠다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울부짖죠. 그리고 처절한 외침 속에서 죽으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사후에 그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되찾아서 당신의 품으로 다시 끌어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찾은 아들 안에 함께 잃어버렸던 양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에요.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양들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버리세요? 어린 양으로 버리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시면서 참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양으로 오셔서, 대속의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세요.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다 살려내는 목자세요. 그래서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어떻게 해요? 양의 제물이 돼서. 그게 잃어버린 양을 기뻐하신다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3장에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봐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99마리보다도 이 잃어버린 한 양을 기뻐한대요. 기뻐하는 양은 잃어버린 내 양인 거예요.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신 예수, 잃어버린 양을 찾았더니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백성, 창세전에 하나님이 약속된 자들이 다 함께 찾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 보존하여 지켰습니다. 그게 잃어버린 양으로 작은 양 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내 양식은 따로 있다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죠. 내 양.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된 거예요. 그렇게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 잃어버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어린아이로 곧 작은 자로 소개하고 계세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아기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기로 오신 이 땅에서는 아이의 모습으로 연약하고 힘없고 미련하고 비천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흠모할 모습이 하나도 없는 어린아기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 예수가 사실은 기묘자요 모사요 영존하신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른 흉내 내고 있는 당신의 어린 아이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천국의 어린아이들로 고쳐내세요. 그런데 그 방법이 진짜 하나님의 아기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기 속으로 어른 흉내를 내고 있는 당신의 철없는 아이들을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부서뜨리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순으로 이 어린 흉내를 내는 세상이 실어버린 바 되는 아기의 몸으로 구유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 후에 결국 인간들의 처음 자리인 어린아기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연약함으로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의 삶을 이해하고 그 무익해 보이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 예수를 영접하는 자만이 천국의 어린아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의 우편과 좌편에 두 강도가 있는데 한편의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왼편 강도가 야 너도 나도 다 살려라. 너 다른 사람 살려냈다며. 그건 뭐예요? 너 힘 있는 자로 한번 보여줘 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그 밑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너 병든 자 살리고 죽은 자 살렸던 자라며 그런데 네 몸 하나도 못 살려? 이러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었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세상은 어린아이로 달려있는 예수는요 조롱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교회에게도 다른 제목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커져야 되잖아. 사람이 많아져야 되잖아. 일단은 커야 하나님도 일도 할 수 있으니 그때까지는 큰 자로 전하자는 거예요. 나중에는 작은 자를 못 전해요. 이제는 작은 자 예수는 교회가 버려버렸거든요. 왜 그 유럽이 선진국이 돼서 다 기독교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힘 있는 나라들이 되니까 그 힘 없어 보이는 예수는 필요 없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더 커져 버렸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그 36년 동안 일제의 지배 아래 있고, 그리고 바로 전쟁이 터져서 3년간 정말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어버린 이 땅이 근 60년 만에 70년 만에 전 세계에서 유일한 선진국이 돼서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온 것입니다. 뭐가 되고 싶어서? 큰 자가 되고 싶어서. 힘이 있어야 된다. 힘없는 자는 말도 아무도 안 들어준다. 겸손도 힘 있는 자만이 겸손할 수 있다. 이러면서 막 달려온 거예요. 그렇게 막 달려오면서 열심히 뛰다 보면,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아시잖아요. 열심히 달리다 보면 무거워 보이는 거 막 버리거든요. 소중한 것들까지 다 버렸어요. 이제는 예수까지 다 버렸어요. 공허한 겁니다. 이제 뭐 했지? 가족을 지켜야 될 것도 다 무너져 버리고, 관계도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다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그렇게 갈 거예요. 예수까지 놓쳐버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로 서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사회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훈련장인 거예요. 근데 그 훈련장은 막벨라 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망의 문으로 통과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어린아이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은 문이다 그러죠. 넓은 문으로 가지 마라.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거기는 사람들이 다 좋아 보여서 다 그 길 간다. 너희는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거기에 천국이 있다 그러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넓은 길을 좋아해요. 넓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린아이로 오신 연약한 모습으로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됐다. 그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들에게만 그 형편없고 연약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죽은 그 예수가, 그 어린아이이신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 당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길에 있는 어린아이들 이렇게 영접해 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가치관 안에 있는 자들 안에 예수와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왜 예수님을 가리키는지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봐보세요. 여기에 있는 13절에서 16절까지 어린이들이라는 복수가요 3번 나와요. 어린이들에 대한 얘기. 그러다가 갑자기 15절에 어린아이라고 단수 하나가 딱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 당신을 이야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통해서, 작은 것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보여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걸 배우면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오세요. 그 말은 완전하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전하라는 말만 하시고 그분이 시키시는 일만 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이게 어린아이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심인 거예요. 자신의 가진 꿈이나 계획을 가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다고 그러십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린아이,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른들의 세상의 가치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들이 챙기고 얻고자 하는 그 세상의 힘들이 본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하거나 부러워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이 연약함만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가 예언적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를 봤더니 어떻게 저렇게 흠모할 게 한 개도 없이 오실까? 이사야가 걱정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러면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께서 주신 대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여러분이 답답하고 화가 나고 짜증날 때가 있으시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들을 안 해주실까? 우리는 그리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점점점 맞춰가는 자들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근데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려고. 남이 내게 띠띠워서 네가 원치 않은 길로 끌고 가리라. 그런데 그 길이 천국 길이야. 나는 너를 반드시 구원하고 말 거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른들의 세상은 절대로 그 천국의 존재 양식인 어린아이의 모습이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짓밟고 때려 죽여 버린 거예요. 그런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곧 어린아이의 삶, 작은 자, 잃어버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삶을 알아보게 되고 그 삶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가 믿어져요. 나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힘없는 그 예수가 믿어져요. 그런데 제가 그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내가 이 세상에 취해 있을 때에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눈과 내 소원과 내 욕망은요, 세상의 힘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단에서도 그걸 쫓아가라고 하니까 그걸 쫓아가더라고요. 엘리트가 되고 서밋이 되고 높은 자의 자리로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드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워하실 것 같은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와보세요. 작은 자를 찾으신다. 어린아이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야, 교회가, 강단이 세상에 졌구나. 세상이 보여주는 영광에 목회자가 속았구나. 이번 목요일 날 칼빈 부흥사회 모임이 있었는데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내노라는 목회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러시아 가서 우연한 기회에 러시아 정교의 대주교를 만날 수 있게 된대요. 그래서 그 대주교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왜 공산주의의 교회를 팔았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쉽게 말해서 갑자기 말을 한 거죠. 왜 그랬습니까? 왜 공산주의의 교회를 팔았습니까? 그랬더니 러시아 대주교가 울더래요. 울면서 우리가 속았죠. 우리가 속았죠. 뭘 속았냐? 공산주의 이론이 뭐죠? 하나님의 뜻은 부자들이 만드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작은 자 없이 모두가 큰 자로 돼서 살 수 있는 세상이 공산주의가 던졌던 이슈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걸 진리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곽선희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는 큰 자, 작은 자 상관하지 않는 곳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는 곳이다.
교회가 이걸 놓치는 순간 교회는 공산주의에도 뺏길 수 있고 민주주의에도 뺏길 수 있고 교회는 망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92세의 할아버지시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설교 안 하셨거든요. 이제는 뭐 어차피 안 와도 돼 이거잖아요. 92세인데 뭐 누구한테 교회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할 말 다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종말론을 사는 거다. 바로 뒤가 심판이 있다라고 외치다가 가는 거다. 옛날엔 그런 설교 안 하시더니 이제는 어차피 지나가는 길이니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은 무덤이다. 이 세상은 장차 망할 바벨론이다. 하늘의 불이 곧 떨어질 소돔과 고모라다. 그러니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아버지 말씀을 따라가라. 부지런히 달려가라.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러시아 대주교가 울면서 말한 것처럼 공산주의에 뺏겨버리고, 우리는요 민주주의에 뺏겨버려요. 자유주의, 성공주의, 번영주의에 뺏겨버려요. 교회가 잃어버려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 러시아 대주교는 뺏긴지라도 알고 울기라도 하는데 이 땅의 목회자들은 알지도 못하네. 좋다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고 가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 백성의 존재 양식이 이해되셔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 작은 자로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세상의 평가에 관심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던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십자가만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우리가 2024년을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아버지와 하나 되는 복을 우리 함께 즐겁게 누리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에 작은 자로 오신,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작은 자라고 세상의 것에 보잘것없다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같이 보이시는 그 예수가 그 하나님 나라의 열쇠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